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3월 첫 주에도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필립 얀시의 책 제목과 같은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도 책 제목입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의 나를 따르라 라는 설교집이죠. 책을 몇 구절 인용하기는 하겠지만 제목만 같을 뿐 설교는 같은 설교는 아닙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이면 이제 고난주일입니다. 사순절도 이제 2주 남은 거죠. 고난주일을 앞둔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은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하면 액세서리로 목걸이 또 귀걸이 달고 다니기도 하고, 무슨 컬렉션처럼 수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에 오면 당연히 달려 있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십자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저주받은 단어로서 입에 올리기도 힘든 단어였어요. 이 십자가 형벌은 페르시아 시대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로마 시대에 와서는 정치범 또 황제 숭배를 거절하던 그 황제의 반역범들에게 행해지던 형벌입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형벌이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건 간에 십자가의 형벌에서 면제되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이 십자가형이 너무나 가혹하다고 해서 이 십자가 형벌을 없애버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십자가 전체를 메고 오르신 건 아니죠. 이 오른편에 십자가가 있는데, 종대, 그러니까 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져 있는 종대는 처형될 장소에 박혀 있는 거고, 가로 횡대만 메고 오르시는 겁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는 십자가의 횡대를 지고 재판정에서부터 처벌받은 장소까지 가는데, 이 횡대의 무게만 약 5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약 1.5km 정도 되는 거리를 50kg 정도 되는 횡대를 메고 가는 것, 그리 녹록치 않을 겁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쌀 한 가마니는 버쩍버쩍 다 드셨다고 하는데, 요즘 40kg짜리 쌀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20kg, 그것도 무거워서 10kg 이렇게 사다 먹곤 하는데, 50kg 정도 되는 그 횡대를 메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무나 힘드신 나머지 몇 번이고 쓰러지셔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가는 장면도 나오죠. 그렇게 도착하면 약 15cm 정도 되는 못을 양쪽 손목과 발목에 박습니다. 만져보시면 알고 또 부러져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손목에는 뼈가 2개가 지나가지요. 그 뼈 사이에다가 박는 겁니다. 그러면 긴 줄로 해서 횡대에 매달린 죄수를 그 종대에다 끌어올려서 십자가에 매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손목과 발목이 뒤틀리고 숨을 쉬기도 어려운 고통이 찾아오게 되지요. 그 밑에서는 가족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건네줍니다. 왜 돈을 줄까요? 빨리 죽게 해달라고.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면 군인들이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그러면 창은 땅에 있고 저 사람은 매달려 있으니까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게 되면 모든 장기를 통과해서 심장까지 찌르게 되고 피를 쏟게 해서 빨리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피냄새를 맡은 까마귀 떼들이 호시탐탐 시신을 노리고, 땅에서는 피냄새를 맡은 온갖 벌레들이 기어 올라가 사람의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라는 구멍으로 그 시신 안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끔찍한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단어는 아무에게나 사용하던 단어가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입에 올리기도 싫어하는 단어이고, 당시 가장 저주를 퍼붓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하던 말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라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쓰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과 16장에서 사용하시는데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특별히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온 제자들에게 마치 특별 가회를 하시듯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크게 세 가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미움을 받을 거다. 진짜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나를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복권을 맞는 것도 아니고 횡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병에서 낫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미움을 당할 거다. 그러니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6장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후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죽음과 같은 일이 주님께 이르지 못하도록 내가 꼭 지킬 겁니다. 나만은 꼭 지킬 겁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도 않고 어떻게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짓거릴 수가 있느냐? 이게 신앙 고백,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의 몇 주 뒤에 혹은 며칠 뒤에 나오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날 같은 자리에서 벌어진 거예요. 사람은 이처럼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아무리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탄과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뜻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꼭 필요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런 잘못된 베드로의 모습을 꾸짖으신 후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결국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것은 두 가지 모습으로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무작정 좋은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가 먼저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지 사람들이 외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내가 박수 받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지 박수 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프다고까지 했을까요? 내가 땅을 사고 싶어 하지 땅을 사는 사람들을 축하하는 자리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안 합니다. 내가 먼저 양보하고 손해보고자 하는 마음, 나는 인정받지 못하나 먼저 박수 쳐주고 싶은 마음,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지 않고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이 있었고 자기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자기의 생각과 계획으로 예수님을 지킬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이루어지길 원하고 내 뜻은 묻어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삶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부인하다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다, 허락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 자신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욕심을 허락하지 않겠다, 내 생각을 허락하지 않겠다, 내 몸의 평안만을 허락하지 않겠다.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런 믿음으로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은 쉽다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도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주일 예배 나오는 것이 믿음 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욕심을 허락하지 않는 일이고 내 마음이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기쁜 것을 앞세우는 것이고 내 몸의 평안과 내 생각의 옳음보다 주님의 생각이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초대하신 길입니다. 그것을 감리교단의 유명한 목사님인 유기성 목사님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다 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니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는 삶 가운데 항상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몸의 평안, 또 마음의 평안, 내 몸의 쾌락,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조금 불편하고 손해보고 어렵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이란 또 따로 있는 것은 아닐까? 항상 묻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자기 부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저 하늘 높은 영광의 자리에 계셨어도 되셨을 텐데 이 땅으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한 일도 아니었고 영웅심도 아니었고 오직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런 분들 계시죠. 나는 틀린 말은 절대로 안 한다고. 나는 틀린 말은 절대로 안 해. 내 말이 좀 험하고 좀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틀린 말은 절대로 안 해. 틀린 말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말을, 내 주장을 거두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맞고 100% 옳고 이것이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삶이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만일 진실에 가깝고 특별히 맞는 것을 잘 하는 사람이 좋은 믿음, 그런 행동을 잘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삶이라면 나보다 학벌 좋고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주장을 내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는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고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십자가인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자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해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세상에서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단 한 번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산다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어요.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일지 모르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이 된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자기가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라 이 말입니다. 내가 방탕하게 살아서 카드 빚을 졌는데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래도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지.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겪어야 하는 모든 일들을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들을 위해 겪는 어려움들, 그게 십자가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많이 손해보더라도 양보하는 삶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아플 때니까 너는 아프지 말아라 하며 내가 아파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포기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길로 걸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고 주님을 따라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길로 가셨고 우리에게 그 길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324장 우리 1절만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할 텐데요. 가사를 잘 기억하면서 한번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느 길로 부르시는지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정말 어디든지 가실 수 있겠습니까? 2절 가사에는 뭐라고 합니까?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님께서 피땀 흘린 동산이 어디십니까? 겟세마네 동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고통과 고난에 그 견딜 수가 없어서 눈물과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 우리는 그곳까지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눈물과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내 욕심은 허락하지 않는 거고,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주님께 올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맛있는 것 먹고 내가 대우받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자리는 어떻게든 가잖아요. 몸이 피곤해도 가고, 내가 따로 해야 할 일이 있어도 가고, 내가 먼저 선약된 약속이 있어도 가잖아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합니다.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이익되는 자리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스스럼 없이 가면서도, 예수님은 하늘에서 모든 걸 누리셔야 되는 분인데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가 힘들어 보이는 사람 위에서 50kg짜리 쌀가마를 쥐고 1.5kg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놀라운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돈을 벌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쉽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짠 하고 하늘에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냥 돌아가셔도 됐을 텐데,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걷기를 원하시면서 스스로 고난당하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어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나쁘게 사용하고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으니까 나는 그냥 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거룩한 삶도 필요 없고 어차피 우리의 행위로는 거기에 이룰 수 없으니 다 쓸데없다라고 스스로 안심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말하는 값싼 은혜입니다. 진정한 회개 없는 용서, 변화 없는 믿음, 값싼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귀중한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그 귀중한 진주를 사듯이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그 귀하고 귀한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이라면 어떠한 비용도 지불할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떤 고통도 참을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값비싼 은혜를 발견한 사람의 삶입니다. 진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를 안다는 것은 제 멋대로 사는 삶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도록 철저히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마음 한켠에 좀 부담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아니면 목사님은 어떻게 떠들든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그렇게 살아가시라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며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양보하고,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먼저 한 걸음 가고, 남들이 감당하지 않는 것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베풀어 주신 값비싼 은혜를 기억하며 내 모든 것을 털어서라도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리고 주님을 따르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의 글을 읽어드리며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그것이 순수한 은혜이기 때문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 하늘 아버지의 나라를 확신하며 이 세상에서 참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은혜의 말씀을 받고 자비로운 사람이 된 이들은 복이 있다.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 이미 주님께로부터 놀라운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축복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